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요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베풀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은 단순한 이적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유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현장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온 참된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병이어 현장은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보았을 때 그 메시아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런 복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현장이 이루어지죠. 잔디 위에 앉았고 물 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 숫자에 좋은 신호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칠병이어는 이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무엇으로 대변되냐 하면요. 이 광야는 바로 이방인들의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이방인들의 세상, 그곳을 이 광야라고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베풀고 상을 베푸는 것, 이것은 시편 23편 하반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들 앞에 상이 차려진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또 구세주 메시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2가 완전수면 일반 세상은 7이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그래서 7광주리를 거두죠. 바구니는 실제로 바구니와 광주리가 원어가 달라요. 바구니는 조그만, 근데 광주리는 굉장히 큰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온 세상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왔다. 이 상징성이 칠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올려서.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요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대입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뜻하지 않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적용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구절을 한번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5절. 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따라오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세요. 경고. 마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내용은 보통의 그냥 주의하거라 정도가 아니고 마가는 예수님의 경고라고 딱 적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의하라까지 이 마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17절, 18절. 자, 여기 가보세요. 또 읽어볼까요? 17절 먼저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에 책망도 하나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적의 현장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모르고 있느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공부를 안 하느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책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18절 보세요. 더 심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설교사 말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찔리셔야 돼요. 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적어도 주중에 못 보시면 주일날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좀 보시라고 성경을 이렇게 친절하게 다 띄워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가르쳤잖아요. 말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으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한다. 이 방식을 쓰셨는데요. 또 책망하세요. 그렇게 많이 듣고도 못 깨닫느냐 아직도? 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왜 자꾸 까먹느냐? 네. 왜 적용하지 못하고 작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듣고 보고 다 하는데도 아직도 너희들 삶에 적용이 되어 들어가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요, 이 마가가 느꼈던 압력,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이 제자들의 그 당시 어떤 그런 책망과 또 경고, 주의 이런 것들을 마가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볼까요? 한마디 더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을 그렇게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해지죠? 예. 제자들도 그냥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아이고 너무 귀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꽤나 책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사탄이냐 너? 예, 굉장히 심한 말도 들으시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교회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요,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누구 개인에게 감정이 있어서 저분을 두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말씀 준비하는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이 그런 목적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요, 부끄러움이 일어나고요, 아파야 되는 거죠. 그런 자극이 왜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어투와 말투와 심정으로 제자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냐 하면 이 두 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과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를 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두 가지를 이 책망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이게 15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쓰신 비유가요, 누룩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 누룩은요, 처음에는 미생물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누룩의 무서운 점은 뭐죠? 그 미생물이 자라서,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 결과물을 가져오는 요소예요. 근본이라고요. 보이진 않는데 너무나 큰 힘을 낼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것이, 이 당시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누룩이 최고의 비유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면 사도 바울도 이걸 인용을 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교회예요. 성경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길어요. 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지적을 하냐면, 작은 누룩 같은 것이 지금의 이 교회의 부패와 교회 안의 문제점과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강한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누룩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든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신 내용이 뭘까? 자,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떠오르시는 두 자가 딱 생각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딱 두 자로 바리새인들이 정리가 되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딱 두 자. 외식입니다. 외식. 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로 딱 정리돼요. 외식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길게 표현하셨죠.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다. 예.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외형은 빛나고 있다. 외식.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외식, 위선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이들의 모든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즉 욕심을 채워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가치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9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지적하시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지금 어려운 형편,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나라를 못 세웠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나고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워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 그 멋진 성전, 예쁜 성전,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드린 에스겔서를요, 그 성전을요 세상에 못 세워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다윗의 왕국으로 재건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서러웠던 바벨론의 포로 시대, 우리를 종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역전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온다. 저들이 우리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최고라고 그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너희들 대단하다, 그런 어떤 빛나는 삶의 가치를 위하여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현장 한 번 더 살짝 정리해 보면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그들을 제자들에게 떡을 주셔서 제자들이 그들을 먹이시는 그 현장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끌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지? 오병이어의 현장. 너희들 손으로, 제자들요, 너희들 손으로 내가 축사한 떡을 받아서 나눠주지 않았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푸른 잔디에 앉아서 쉴 만한 물가에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을 먹는 그 현장을 기억하느냐? 이걸 적용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의 필요성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은
철저하게 앉으라 하면 앉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양들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저녁 시간에 때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오롯이 예수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느냐. 그 기다림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들판에 있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목자로 나타나셨고 그 지에 앉은 자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에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은 그 벌판에 앉아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어둠의 시간에 앉아서 오롯이 한 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채워나가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목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날이 저물어 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장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 묵묵히 앉아서 그분의 축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아직 안 돼요. 이게 아직 안 돼. 나중에 제자들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예수님이 가장 측근이었으니까 내가 오른쪽 우리 형이 왼쪽 참 이렇게 앉겠지.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는 것이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손해나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많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의 필요성을 채워나가는, 내 명함에 하나라도 더 그려넣을 수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내 곳간에 조금 더 쌓여서가는 재물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의 믿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럼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이 뭐냐? 이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요 한 구절을 여러분이 쏙 건너뛰셨는데요. 여기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마음을 의기투합을 했다. 그들의 공통 목표가 뭐냐면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 결의를 사실은 두 그룹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교의 연합이에요. 정치와 교회가 연합됐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과 종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작당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또 기록이 있습니다. 12장 13절 마가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 다음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일 중에 하나가 예수의 말을 책잡기 위하여서 그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묻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이사니까 가이사에게 바친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더 섬기는군요. 이렇게 책잡을 수 있고, 또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반역이잖아요. 로마의 카이저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안 바쳐 네가? 이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당 아시잖아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이거 아는데 사실은 이 구절에 보면 두 집단이 작당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말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요. 여기 정교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잘 읽어보면요, 정교가 연합회가 예수를 죽여요. 증거를 찾아드릴까요? 누가복음 23장.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23장에 와서 읽어보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하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에 어떤 게 지금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반역이고, 바리새인들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갖고 와서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자칭 사입이다 이렇게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보면 여기에도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들 옆에 붙어서 정치적으로 이권을 챙겨갔던 정치하는 그룹들이에요. 정치자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에도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옥죄였던 거예요. 예. 정교가 연합해서 예수를 제거한 사건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서로 바리새인파와 헤롯 당원들이 정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요,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날은 서로 모든 것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이루어진 날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자,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보니까 목사가 무슨 성향에 따라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너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구조가 보세요. 그러면 이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다른 그 당시 자기들이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가들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 하나가 성경에 나와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뭐죠? 성전에서 환전해주는 제도예요. 요즘에 상 엎어버리셨죠? 환전상을 내었죠.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셨다고. 그거 두 단체가 합작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낼 때 우상의 그림이 없는 것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엉터리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이거 바꿔서 드려야 돼요. 근데 성전 안에서 엉터리 같은 돈을 환전하고 세금도 안 내고 거래되는 것을 정치가들이 다 눈 감아주죠. 이 상납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일이요, 성전세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난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종교적으로 지금 가르침이 무너지고 있고,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 하나 떴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성전에서 환치게 하는 일이었다. 네. 그래서는 그런 얘기, 제가 뭐 좌가 어떠니 우가 어떠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이야기를 칠명이어로 딱 얘기하세요. 그 다음 들어가 볼까요? 20절. 네, 여기 보세요. 1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구조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신앙관,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분만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흑과 백으로 나누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선하고 교회 밖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사고 믿지 않으면 악마를 보는 거예요. 이 선명한 배경이 사실 우리의 정치적인 관도 지금 흐트려 놓고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이 관점으로 바라보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흑과 백을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저기는 악하고 나는 선해. 이 이분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오병이어와 칠병 이야기 얘기예요. 그러면서 7 광주리를 남겼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났던 광야에 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세요. 방법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더 주는 게 없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떼어주셨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시각에는 빈들에 있는 유대인이나 광야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나 같이 보이는 겁니다. 두 부류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현장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칠병이어의 현장은 어떤 사람이건 오병이어의 현장과 칠병이어의 현장이 똑같은 원리로 떡을 떼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광야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칠병이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악과 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선하고 밖은 세상은 악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던 그리고 푸른 초장에 있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만난 자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못 만난 자는 그 음침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자들,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문턱과 교회 문턱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피렌체 얘기를 했잖아요. 피렌체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틀렸잖아요. 그 밖에 산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성전 헌금을 갖다 했는데 그걸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를 빛나게 했잖아요. 제가 교회 건물을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헌금을 그들에게 돌려줬어야죠. 더 따뜻한 집으로 살 수 있고 교회가 더 낫게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뚝 서 있었어요. 수백 년이 지났죠. 아무도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세상? 예수님이 오늘 이 답답함을 보십시오. 두 가지로 빠진다는 거죠. 잘못된 은혜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뭐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놓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날이 어두워도 아무런 대책이 안 보여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다가가야죠. 상을 베풀어야죠. 손을 내밀어야죠. 잡아줘야죠.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보면 이미 헤롯 땅, 정치적인 집단하고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허용이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 세상으로 가야 될 제자들에게는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현장을 잘 적용해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빌립보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죠. 네.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종교관 아닙니다. 헤롯 당원들의 정치적인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가치보다 주변이 더 커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집시오. 특히 우리는 베트남에 살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훨씬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흙과 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관점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만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따뜻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현장에 세워주셨고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삶에 적용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영향력으로 많은 흑암에 살아가는,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아파하는, 무서워하는,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